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거듭난 신자를 율법 아래에 넣는가?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물론 갓 거듭난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까지는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아기나 아동기,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태어나지도 못한 게 아닌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고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으시려는 것입니까?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이 땅 위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걸 모르고 천국에 가서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천국에 가서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데요.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장소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왕노릇을 해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한다고 말씀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사야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일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냐고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라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야곱의 우선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일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귀신 들린 자조차도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근데 이 말씀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건 완성이 됐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우선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성취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왕들과 제사장들을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자녀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시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말씀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자녀를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후에 3살이 되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결혼의 비밀을 알고 아이를 잉태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임기가 되고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아니면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즉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나가지고 이걸 하는데 한 30년이 걸렸어요.
제가 거듭나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고 내 마음에 할례, 그래서 혼의 구원을 주셔서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전야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걸 거듭나서 30년 있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더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만든 목적이 너를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함이야. 이건 또 나중에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복 받아야지 이러면서 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눈을 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오기 전에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이러한 믿음이 계시되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갇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배우고 실천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한 후에 여호수아 곧 예수님을 통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을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율법 아래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째 의무는 뭐예요? 교육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교육의 의무를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근로의 의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운 다음에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납세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니까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4가지의 의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거듭나야지 교육의 의무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교육의 의무, 그래서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또 뭐예요? 납세 의무를 한단 말이에요. 11조 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국방의 의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7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주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배우고 익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까? 아직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란 말.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일단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야지 교육의 의무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율법 아래에 넣으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인 곧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지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거듭난 신자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으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만족하고 삽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며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듭납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종 노릇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곧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종로를 해보기 전에는 이 진리가 안 열려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이런 태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요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율법 밑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네가 배운 말씀을 네 스스로 한번 지켜봐. 그러니까 열심히 지켰더니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며 전체를 어겼다 그랬는데 나는 전체를 어긴 자와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으로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뭐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이 목적이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따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왜?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가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담대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새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히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죄의 몸에서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죄의 몸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을 불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다 발견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여 상대와 자기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상대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무시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자기와 비교하며 상대를 폄하합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언제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빚진 자와 같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김으로 더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자기 아래로 보고 깔본다면 누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겠습니까? 도리어 사탄이 저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어라는 생각을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님들은 상대를 자기 아래로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므로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심으로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거듭난 신자를 율법 아래 넣었는가? 율법 아래 넣어야지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주님이 보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왔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를 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